아멘. 우리 기현아, 맨 앞자리로 빨리 튀어라. 저기 우리 배정미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쪽으로 붙어주세요. 얼굴이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배정미 집사님 안 보인다니까요. 저 얼굴 가리면은 예배 오나 마나. 이건 무슨 예배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사람 뒤에서 얼굴 가리고 있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예요. 그러나 얼굴을 착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대면, 이게 대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는 절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 우리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죽음. 우리가 이 죽음을 위해서 그동안 뭐를 달려왔어요? 고난의 시간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 우리는 오늘 고난, 죽음, 할렐루야. 죽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와, 이 뭐 감사하고 죽음하고 막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확 풀어주셔요. 그냥.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5년 한 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그걸 깊이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 감사의 어떤 그 제목들이 첫 번째, 올 2025년 3월에 요셉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제1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복음, 오직 변색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운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방학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울상이야. 갈 데가 없어요. 그동안 요셉학교가 나의 에덴이었는데 집구석 가봤자 볼 것도 없고 애들이 표정이 다 막 싸해. 여러분 그런 아이들 봤어요?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와 좋아가지고 신이가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은 방학이라 그러면은 다 표정들이 어두워, 끔찍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쌈박질 나고 앉아있는 그 가정, 어우 끔찍해. 주여.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저 청년이 언제 바뀔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착 바뀌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 안에 힘들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가정은 또 점점 가정이 막 회복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삶에서는 또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차도 선물로 주시고 차 보험료도 내 돈 안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 에스더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요 어쨌든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가장 큰 동역자, 돕는 역할을 우리 에스더가 해요. 밥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밥 도와주고, 뭐 신부를 시키면 막 뛰어갔다가 오고. 제가 다른 사람들 못 시키잖아요. 학교 공부하는데 학생들 시킨다면 바로 이제 누구한테 고발이 들어갈까? 부모한테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항상 뭐든지 제 주위에서 뭘 도와줄까. 또 아이들이 막 제 없는 사이에 막 다투면 벌써 문자가 날라와요. 엄마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아이가 우리 에스더예요. 너무 또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고 변화되어서. 또 우리 메리 전도사를 보면 또 이번에 또 새로 역사책을 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다 끝나서 지금 이제 출판사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에녹 전도사와 메리 전도사가 청년센터 엑츠 코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세우는 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 요셉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요셉학교의 그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리고 또 얼마나 애국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을 제일 잘 부르는 가장 연소한 아이. 어쨌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또 감사했던 거는, 아니 어떻게 요셉 학교를 세우자마자 또 요셉이가 저희 학교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어디 학교를 보내겠냐고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그 시기적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메리 전도사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 감사밖에 없어. 그리고 또 저희 양준호 목사님 뇌경색으로 어쨌든 고생하셨지만 그 전에 쓰러지지 않고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건강하게 이제 치료받아서 이제 국제기도회를 또 만들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불철주야 모든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이 삶들, 이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제 심령 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의 관계 안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너무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내가 감내하리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 이게 2025년 제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의 연합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죽음의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인생의 변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죽음의 연합과 추수감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얻어진 감사였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어원을 보면은 1620년이에요. 1620년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1620년 9월 16일. 여러분, 이때 영국의 제임스 1세의 종교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 몇 명이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는 긴 항해를 떠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항해 기술도 없어요. 사실은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어떤 지금같이 날씨가 어떻다, 기상 변화가 어떻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그리고 정말 죽음을 불사한 항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탄압이 사실은요, 여기 1620년에 그때 왕이 바로 그 제임스 1세 왕이었지만, 그 탄압은요, 그 이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부터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은 이 카톨릭과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자기는 좋은 의도로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따로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국교회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는 두 개가 너무 싸우고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연합시켜 보자. 오늘날 WCC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WCC 같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WCC, 그것이 NCCK, 그리고 CEC, 그 다음에 WCRC, 엄청 많아요. CCA, 막 이런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그 균형을 잡는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은 이 국교회를 만들고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벌금을 떼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탄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교도인들 역시도 캐톨릭 신부들도 막 사형을 당하고 막 미사가 금지되기도 했지만, 사실 개신교 역시도 계속해서 핍박이 오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교회가 결국은 뭐 두 개가 연합이라고 하지만 거의 캐톨릭 교회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 중심 예배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주의, 어떤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기독교, 이 개신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러면서 무모한 결정, 죽음을 각오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생에서 복음의 7대 연합,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거, 제가 인생에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정말 자유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를 빼앗긴 때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코로나19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2019년 8월 15일 그 강복절을 위한 강화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딸 메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냐?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님을 그 8월 15일 일주일 전, 그러니까 8월 15일 그 전 주일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통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메리 전도사님하고 정가훈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런 진행 과정들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언론이 크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들이 쫙 날아갔어요. 사랑제일교회 그날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가 싹 날아갔어요. 빨리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역시 메리에게도 똑같이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리야, 강화문 집회 끝나고 가자. 왜냐면 확진자는 그 당시에는 어때요? 격리 수용, 그냥 하얀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끌고 가. 그렇기 때문에 메리야, 그냥 검사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가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버렸냐면요, 감시 시스템, 전상망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된다는 사실. 사실은 이 전산망, 이런 감시 시스템이 사실은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감시 시스템으로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뭐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몰랐어요. 저희가 그 강화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교보문고를 갔다 온 사람들까지도, 저희 딸 에스더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도 저희 딸 핸드폰 문자에도 다 날라왔어요. 가서 빨리 검사해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생활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이 깨닫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러분, 폰 뱅킹을 하는데, 우와, 이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 엄청 강화돼가지고 여러분, 내 돈도 내 맘대로 보내기가 너무 번거로운 세상이 돼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여러분의 금융까지 이것을 다 누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내 돈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세상. 여러분의 사생활까지 다 이제는 다 벗겨져 버렸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역시도 여러분이 벌었지만 그거 역시도 제약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국민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한번 딱 찍어봤어요. 정부가 국민의 금융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그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가 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래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이 위치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제하는 기록, 그리고 또 은행에서 금융의 흐름과 카드 결제로 행동 패턴, 정부는 세금, 보험, 행정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시민의 행동에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라고 AI가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모든 금융을 마음대로 감시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기반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통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복절날 강화문 집회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보건소를 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광화문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메리를 데리고 이제는 보건소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양성.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이제 가족에 한 명이 걸리면 그 온 가족이 다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양준원 목사님 양성, 김은아 목사 음성, 에스더 음성, 2대2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저기 이제 시설로 이제 끌려가고, 이제 저하고 에스더랑은 이제 집에서 2주를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여러분 처음에 검사가 딱 나왔는데 우리 메리는 도사가 딱 양성이 딱 나왔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의 딸 신상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생겼네요. 키는 얼만큼 하고 외모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대체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사진을 찍어 보내냐고. 제가 보냈겠어요? 안 보내요, 제가 안 보냈어요. 제가 왜 보내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누구 사람 찾고 계시는 건지, 강화문에서 메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제가 딱 느껴졌을 땐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또 이제 집에서 제가 있으면서 저는요, 매일 밤 예배를 이제는 2주 동안 하나님 나한테 휴식을 주구나. 사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뭐든지 감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2주 동안 매일 밤 예배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에게 2주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성경을 독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못했던 것들 다 해야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날만 기다리냐면 빨리 가서 이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보건소에서 빨리 이제 내일 와서 검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 딸하고 둘이 이제 딱 갔어요. 갔더니 코를 딱 찌르고 나서 그 다음날 코로나 양성.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막 어디서 앰뷸런스가 웽 왔는데 하얀 우주복을 입고 저희 문을 여는데도 무슨 전염병 환자가 있는 것 같이 열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증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우리한테 가자고 그러길래 이제 2명이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는 서울은 꽉 차가지고 어디로 갔냐, 천안까지 우리를 끌고 갔어요.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천안이라고 그래서 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일을 격리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코로나에서 실컷 돌아다니다 코로나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코로나 양성이 딱 떨어지자 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양성이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미국 시민권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제가 미국에 살 동안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딴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미국 시민권으로 자격이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고 그냥 떨어지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군 시민권자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여권을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권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미국에 언제 다녀왔냐는 둥 막 그러면서 제가 여권이 익스파일 됐고 지금 제가 메리 입학할 때 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 미국을 간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익스파일 된 여권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낼까요? 안 보내줘. 내가 왜 지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잡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죄송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는 끊겼고 그리고 나서 저랑 이제 에스더랑은 둘이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수용소에서 저는 수용소라고 해요. 그 수용소에서 와 그러니까 뭐 2주 그리고 거기 10일 하니까 거의 한 달을 수용소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와 이 더 이상은 이제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청교도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의 삶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닌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것들 사실은 언제 터졌냐? 문재인 정부 때 터졌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법? 감염병 예방법.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게 어떤 법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교분리법이라는 이 정교분리법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고 있어요. 이 정교분리법은 처음에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너무 핍박을 받고 이제는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세운 법이 성경적인 기반과 칼빈의 정말 그 종교 개혁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 정교분리법이고 이거는 정치가 종교를 관여할 수 없다라. 종교 자유에 대한 법이 정교분리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나라 헌법의 제2조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이. 그런데 이 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절대로 어떤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뭐를 만들었냐? 코로나119 때 감염병 예방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그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허가가 돼버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권력이 종교를 억압하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제는 종교시설 그 교회 안에 예배를 제한하고 그리고 나서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거리두기 4단계 갔을 때는요.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몇 명을 제한해 버렸어요? 여러분 큰 몇천 명, 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 몇 명 앉아 있어요? 11명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11명.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썼어요. 장소가 분리됐으니까 여기에서 11명 앉히고 또 저기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교육관에다 11명 앉히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와요. 성동구청에서 와가지고 뒤에 서 있어요. 경찰들이 막 옆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막 와서 서 있고 그런데 제가 한 달의 그 기간을 통해서 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린 예배야 그러면서 제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예배 돌렸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막 빌딩 금호 6층짜리 빌딩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고 막 지르고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막 경찰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예배 좀 빨리 끝내달라고 와서,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럼 밀어버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뭐 자기가 끌어내겠어? 못 끌어내지.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끝장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정말 이 종교의 자유라는 거, 신앙의 자유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단, 이 악한 정부는요, 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것을 핍박함으로 모든 자유가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다시 꺼져가는 불이 돼버렸던 것이 어떤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 뭐 한다고요? 혐오 표현 규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맡고 있는 차별금지법. 다혜 간사는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이 혐오 표현 규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악착같이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모든 자유가 어떻게 돼버려요? 억압돼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아, 차별금지법? 야,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야. 인종차별 안 좋잖아. 성별차별 안 좋잖아. 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있는 사람 차별 안 좋잖아. 그런 차원의 차별금지법이라면 오케이지만, 그럼 그런 차별금지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강한 혐오 표현 규제라는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 이것이 통과된 나라가 바로 유럽이에요. 영국, 독일, 프랑스. 근데 이것을 지금 끝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끝까지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데 나가서 막 법원 앞에서 또는 막 국회 앞에서 엄청나게 이거 막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하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휴대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들, 여러분 빨리빨리 그것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 이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그들이 이번에 2024년 프랑스에서요, 그 올림픽 개막식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올림픽에 그 개막식에서 그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것만 본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것과 규제하는 것과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줄 그 사진은 이제 그 개막식 때 사진인데, 여러분 거기에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들이 그거를 작품이라고 연출한 건데, 거기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은 다 젠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장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같이 다 이렇게 꾸몄고, 그리고 막 기괴한 여자와 남자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성소수자의 성찬식의 최악의 장면이 바로 2024년 올림픽 개막식의 패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직 멀었어? 빨리 틀어주세요. 이걸 좀 확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저 오른쪽은 성만찬,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올림픽 개막식 패러디예요. 가운데 저 여자 나와 있죠? 저게 남자예요. 남자가 성전환 한 남자가 저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남자들. 여러분 저런 것이 버젓이 개막식에 그걸 퍼레이드로 나왔다라는 사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바로 성만찬식이에요. 그 앞에 음식이라고 벌려놓은 게 여러분 저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 표현 규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아마 종교의 자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향해를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작은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항해를 했어요. 그 항해를 하는 그 배는요 진짜 작은 배였어요. 저도 그 배에 가봤거든요. 그 배를 저도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밖에서도 그러면서 봤는데 진짜 작은 그런 배였어요. 한번 제가 2005년도 11월에 보스턴에 있는 메이플라워를 방문한 사진인데 저희 가족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뒤에 있는 저게 메이플라워예요. 저기 배만 따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올렸어요. 저 뒤에가 메이플라워인데 그냥 그 고기 잡는 어선 같이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무예요, 나무. 그 다음에 또 쭉쭉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그들이 자고 잠잤던 어떤 침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일 굉장히 허름해요. 넘겨주세요. 이제 없어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라는 것은 어떤 튼튼한 어떤 뭐 우리나라 뭐 그 항해 배 만드는 그런 선박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 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약한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그 위험한 항해 여러분 그 항해 안에서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5명이었어요. 아이도 죽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죽었고 젊은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도착한 그때가 바로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겨울 추운 날씨로 인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40명이 죽었어요. 102명에서 45명이 죽어버린 50몇 명밖에 남지 않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여러분 처음 맞는 그 겨울은 굉장히 혹독했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집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50명이 겨우겨우 살아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열심히 수확을 열심히 식물을 심었고 곡식을 심었고 그래서 21년 때 정말 상상 이상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물로 추수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지는 그 감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그 죽음을 통과해서 드려진 그 추수감사의 예배 그리고 그 안에 하나 옆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여기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세상 물결,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했대요. 그리고 65일의 처절한 바다와의 싸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에 감사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은요 자녀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이유요 존재하는 이유 예배를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냈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찬송은요, 죽음의 연합을 경험한 자가 드려지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가 있었고 아벨이 드린 예배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는 죽음이 없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는 바로 죽음을 통과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헛된, 정말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받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올 2025년 지금 11월이에요. 그죠? 11월 16일. 여러분, 이제는 남은 거는 12월 한 달, 이제는 25년을 마무리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달려오셨나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며 복음은 단지 나의 축복을 위한 아니면 천국을 가게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값싼 복음 안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 사업을 지탱할까? 학교 진학, 진로, 직장, 배우자, 내 남은 생의 건강, 노년을 어떻게 지낼까? 온통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노예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 똑같은 삶을 2025년도 여러분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절대 되셔서는 안 돼요. 이 예배는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어떤 슬픈 일, 억울한 일, 절망적인 사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교도인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집을 버려야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터를 버려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터를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내가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내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신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시냐고요? 여러분의 자식, 그 누구보다도 소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바로 죽음의 연합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만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7대 연합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도 내려놔 버렸어요. 남편 아내조차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사나 죽으나 그들에게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룬 자만이 추수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고 나면요,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왜 죽음의 연합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달려가는데, 그때 여러분의 아무리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꺾여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삭을 축복해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대적의 문, 이삭에게 대적의 문은요, 이제는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꿔창고 여러분의 자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자식은 대적의 문을 못 취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여러분이 희생시켜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자식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시편 50편 23편.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가 주님 앞에 죽음의 연합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주여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다시 은혜 주 은혜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자유가 억압되어져 버리고 통제되어지니 정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 잃어버리고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 누구에게 구속되는 그 자유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에 이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2025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후회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올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불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에 매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와서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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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물질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서러워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하나님 소잃고 우애한가를 고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요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악함과 어둠과 더러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깨끗하고 의롭고 공의가 흐르는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여 거리두기 4단계를 하면서 여전히 전철은 꽉 차서 운행이 되었고 식당과 모든 클럽 가게들은 다 오픈을 했지만 유일하게 핍박을 받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봐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 희생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종교의 자유를 통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추수감사절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죽기를 다해 달려온 자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도 또 내 사랑하는 집을 잃어도 그리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몸을 잃은다 할지라도 복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